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매우 무더운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아침을 맞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무더위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 묵상의 내용은 골로새서 2장 18절로 골로새서 3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3장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때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2장 18절로 3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8절로 23절은 당시에 그릇된 철학과 사변에 대한 사설들에 대한 경고와 또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의식법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말은 문맥상 자기 몸을 학대, 곧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을 의지하여라는 말은 전통적인 사본에는 그 보지 못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거짓 교사들이 그 보지도 못한 것들을 헛되이 자랑하고 과장하면서 금욕과 고행과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상을 빼앗기는 것, 곧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신앙생활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 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금욕주의와 청사숭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영적 성장과 성화, 성결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적으로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는 이 말씀,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언급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든 일이 필요합니다.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이나 의식의 법, 또 논리 속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의식법과 또 의식과 신앙적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의문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의식법의 규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착된 의식의 패러다임, 고정관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적 능력에 열린 마음을 통하여 다가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러한 모든 사설들과 의식된 고정된 관념이나 금욕주의는 참된 경건과 성결의 삶에는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부과한 경배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면 금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칫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문화적인 행동들이 자칫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부가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부가적인 것들이 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2장 18절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 제사법이라든지 또 의식에 관한 것들,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열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 진리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함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또 아름다운 신앙적 열매를 맺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3장 1절로 4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주된 관심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원어는 게테오라는 말인데요. 탐구하다, 얻기 위해 애쓴다, 열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원어는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마음에 든다,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주된 관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생각과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탐구해야 하며 무엇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열망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 형성이 되고 그의 행동도 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설정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직접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찾거나 땅의 것에 생각을 집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를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의 것이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양식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된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일, 믿음의 일, 구원의 일, 전도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반면 땅의 것이란 세상의 일, 육신적인 일, 의식주에 관한 일, 돈, 건강, 쾌락, 명예, 권세의 일, 직장일, 세상 나라의 일,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일 등입니다. 땅의 것을 찾거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이고 한순간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너무 집중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생명의 능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주된 생각과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무엇에 어떤 나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전부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하신 그 은혜 속에 덤으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그 능력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절로 4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의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 놀라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이며 허무하고 대부분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주된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키심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곤고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의 삶은 매우 한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너무도 크십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형편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허락됨을 소홀히 여기거나 잃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순간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공감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 살고 죽는 것, 낫고 치유되는 모든 것, 아픔까지도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진정 오늘 우리가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절기 건강도 마음도 삶도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오늘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